우리나라의 금년 12월까지 라면 수출액이 약 1조 3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라면이 해외로 이렇게 수출이 됐을까요? 금년에는 143나라에 K라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라면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K-팝이라는 걸 통해서 유명 연예인들이 그 라면 끓이는 것과 먹는 것을 올리는 일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K라면에 대한 관심과 먹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조 3천억 원, 그 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1961년입니다. 삼양라면을 설립한 사장님은 원래 보험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 꿀꿀이죽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동포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찾다가 일본의 라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63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라면 회사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다 거절당합니다.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를 합니다. 엄청난 기술 이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문전박대였습니다. 그렇게 라면 회사들 돌다가 만난 회사 하나가 묘조식품이라는 일본 라면 회사였습니다. 거기에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 사장님이 묻습니다. 왜 라면 공장을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이 전 사장님은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나서 아직도 배고픔 속에 있습니다. 꿀꿀이 죽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이런 우리 동포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라면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시냐고. 내일 다시 만납시다. 그 다음 날 만났는데 모르는 일본 분이 두 분 더 와 계셨다 그럽니다. 사장님이 소개를 합니다. 이 두 분은 라면을 만드는 일에 대하여 라면을 건조하는 일에 대한 전문가들이십니다.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라면을 만드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약서를 만듭니다. 첫 번 계약서의 첫 번 조항이 이겁니다. 묘조식품은 한국의 삼양라면에 로얄티 없이 무상으로 기술 이전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양식품은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게 근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하지만 삼양식품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라면을 만들 수 있게 된 건 묘조식품의 로열티가 없는 기술 이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의 라면은 그 라면, 국수 안에 양념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라면 스프를 따로 만든 게 묘조식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프 만드는 건 정말 극비였습니다. 근데 이 스프 만드는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묘조식품 이사가 와서 사장님이 드리랍니다. 뭔데요? 라면에 스프를 배합하는 특별한 문서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삼양라면만이 가지고 스프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에 라면이 만들어지고 금년에 1조 3천억 원을 수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일이었죠. 파묻힌 이야기였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오늘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들 앞에는 강대한 나라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성읍은 크고 높다 그랬습니다. 아낙 자손은 워낙 체격이 좋은, 그리고 수가 많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처음입니까?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이것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그들 앞에는 엄청난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수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 앞에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홍해 가운데 육지를 내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또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를 겪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이 오늘 또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앞에 엄청난 장벽이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살았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인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저 우리 가운데 안 된다면 그냥 여기서 살지 뭐, 이 모압 평야에서 살지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보다 강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거저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내가 처음 만난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처음이고 어려운 일이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해결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푸냐? 그들이 이 문제를 만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알지 못하는 땅, 가본 적이 없는 땅, 들어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라.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러한 생소한 곳에 가면 보호받을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살던 자리에서는 친척도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 땅으로 간다는 건 그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보내십니까?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계획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돕는 자를 내가 줄 것이며 너를 보호할 자를 내가 너에게 붙여놓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해롭게 할 자, 너를 무시한 자도 있을 것이지만 내가 그들을 막을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보내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로 여기까지 오게 하실 때 여기까지 온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가야 될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분, 나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나의 직장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이 다 두렵습니다. 내가 풀 수 있는 일은 점점 적어지고 내가 풀 수 없는 일들은 점점 많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발전되고 세상에 좋은 것 속에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있다고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실세인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아람이라는 대제국의 군대 장관 실세입니다. 육신적으로 이야기해서 다 가진 자입니다. 부러울 게 없는 자입니다. 더 가질 게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진 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요.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렸기에 그가 실세면 뭐합니까? 왕의 신뢰받는 자이면 뭐합니까? 그 집에 번쩍번쩍하는 게 많으면 뭐합니까? 하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맛있는 게 많으면 뭐합니까? 좋은 옷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자 종을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 종이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에게만 가시면 나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주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푸라기도 짚고 싶은 그 나아만이 군대를 끌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육신으로 살아왔던 이 나아만을 영으로 사는 자로 바꾸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한데요. 아니,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뭐하러 7번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때가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더러운 존재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육을 가지고 영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은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나아만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삶이 뭐냐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영으로 사는 삶은 순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나아만은 지금까지 명령해왔고 지시했던 자기가 순종해야 되는 자리로, 믿어야 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으로 영으로 사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소중히 여긴다. 약한 자, 병든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아만을 치료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내게만 기쁨입니까? 내게만 만족입니까? 내게만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알려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세상에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권사다, 이런 얘기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은 1절 뒷부분에서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보다 강대한 민족이 앞에 있다. 그들의 성읍은 크다. 그리고 그들은 워낙 이런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다. 그들의 무기는 대단하다. 이게 다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의 평가이고요. 사람들의 평가이고요.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진 안악자손을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국민들, 백성들입니다. 안악은 군대입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습니다. 저들은 외형적으로도 아주 굳건한 그리고 크고 높은 성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에게 싸움을 거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고 무식한 일이고 일어나선 안 된 일로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저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빼놓으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악자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크고 높은 성읍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린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셨노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 저들은 우리보다 큰 자들이요, 우리보다 많은 자들이요, 우리보다 능력 있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군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무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만나를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오늘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운데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벌옷 가지고 갈 필요 없다. 신발도 여벌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왜요? 너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홀로 가는 거 아니요,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자 아니요,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임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악자손이 분명히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만 너희가 안악자손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리라, 해결하리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그때에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마음에 아픔이 있느냐? 너는 자녀로 힘든 게 있느냐? 너의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너의 기업에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 그 안악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그 안악의 문제를 내가 알고 있으며 이 안악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풀어나갈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악저선의 문제를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이 안악의 문제가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정말 도와준 사람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척을 해도 지인들이 있고 지인들이 그래도 선교비를 좀 보내줍니다. 또 어떤 아는 분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낼 헌금을 당신을 위해서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당신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아무런 도움을 못 받으셨어요. 저한테도 연락을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제가 세미나를 좀 같이 가자고 같이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도 우리가 새롭게 하고 힘도 내고 또 이야기도 좀 나누자고. 근데 자꾸 피해요. 그래서 이번엔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 어느 건물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차를 얻을 수 있는지 얘기했는데 그 담당한 분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참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청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10년 전이었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 일을 하면서 그 막일을 하면서 오늘까지 또 그 일을 하면서 그래도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준비하고 몇 안 되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낸 것에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가정의 살림을 가장이지만 담당할 수 없고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목사임에도 이 나이에 내가 가서 청소를 해야 되지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분의 카톡을 보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끄러워지는 것은 잘났다고 하는 저 자신이고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저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보다 앞서가는 자니라. 너보다 앞서가는 자니라. 우리가 광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광야를 가셨고 우리가 홍해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홍해 앞에 이르셨고 우리가 아픔을 만나고 상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앞에 가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삶의 자유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